때의 양식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창세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받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주제가 17장 노래 부르시고 나눕니다. 예수님의 두 주간 사역 나감으로 수요일은 또 우리 초건사님께서 그동안 받아먹은 양식 또 되새겨 또 생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양식을 또 증거하셨는 줄 압니다. 우리 동사는 그저 여기 서가지고 말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먼저 양식 받아 먹게 하신 그 양식 이제 부지런히 되새겨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생활이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그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영적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제 오늘로써 맞춰 주십니다. 받았다면 이 17장 지금 5번째로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셨다. 근데 보게 하시는데 볼 자가 있고 못 볼 자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3년 동안 말씀으로 먼저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또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 심지어는 생명이 살아났다 하나 또 다시 나사로처럼 잠들었다가 죽은 자리에서 또 다시 생명부활로 일으키시는 그 역사까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그죠?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살아난 걸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또 자기 자신도 병들어 잠들면 또 하나님이 또 생명부활을 일으킨다는 거 알죠. 그래, 이런 걸 모르면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타락하면 좌절하죠. 이거 이제 나는 소용없어. 그런 분들은 참 이 요한복음의 양식을 전혀 받아보지도 못해서 그래요. 또 특히나 오늘 같은 이 말씀 창세전 영광, 이거는 마태로도 못 나타내고요, 마가로도 못 나타내고 누가로도 못 나타냈어요. 오직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이 창세전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저 육신으로 태어난 것, 그것만 보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날, 그때부터 내가 시작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좀 재미나게 살 수 없을까, 전부 여기에 그냥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창세전을 가르쳐줍니까? 또 어느 유튜브에서 창세전을 나타냅니까? 서집사가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전 누가 나타내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참 나타내는 분이 별로 없고, 참 그렇게 예배당도 크고 목사님도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유식하시고 훌륭하신데도 이 창세전을 확 밝히 이렇게 확 나타내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박 목사님이 나타내는가? 저도 뭐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창세전 몰라요. 참 복음의 아위 만나게 하시고부터 창세전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막 이거를 모르면 이 신앙생활이 전부 육의 세상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하신 자들도 제가 늘 이 창세전을 자꾸 나타내니까 자기도 믿어졌단 말이지. 믿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이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성부의 택하신 아들이야? 그것도 영광받을 자야? 그리고 성자로 구원 역사를 다 일어나 버렸어? 그럼 내가 할 게 뭐지?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오늘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믿는다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편안해 가지고, 우리 박혜순 권사님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인데 요새는 이거 뭐야, 실내 골프? 그 망 안에서 그냥 따다닥 따다닥 치는 거. 골프. 장로님이 그냥 골프에 그냥 광이 돼가지고, 그래도 장로인 거예요. 그걸 육의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창세 전 나에게 주실 영광, 그걸 보지 못하면, 아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목사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육신이 튼튼해야지, 젊어야지, 돈 있어야지, 늙어 죽도록 건강해야지, 다 이 자리에 떨어져요. 그러나 창세전 내게 주실 영광, 그것만 바라보시면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대로 영의 양식 삼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늘 주장하도록 맡깁니다. 맡겨요. 예. 아직도 우리 동산에도 이 창세전 영광, 나를 아들로 택하여 지을 때 왜 지었냐 말이에요. 영광이 필요. 근데 그 영광을 보냐 말이에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기도에 그렇잖아요. 24절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은, 글자대로 보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영광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처럼 아들된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거 절수 많아요. 26절. 여러분 이렇게 이대로 기도하려 치면 한 10분, 20분 한 걸리겠죠. 빨리 합니까? 천천히 기도하셨겠죠. 이걸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명기도입니다. 명기도.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어디 가나 그래요. 기도 조심해라. 네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 안 된다 그거.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나 살펴봐라.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은 또 어떤 기도를 했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양식으로 저는 나눌 건데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말이죠. 그게 왜 필요했겠느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거기에 창세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예배 때마다 창세전에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그 역사부터 고백하고 그리고 전능하사로 들어가자. 근데 사실 이 전능하사에 거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앞에 영원 태초에 계셔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시고 성자로 구원하실 것과 성령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게 또 성경이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창세전을 안 나타내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창세전을 몰라요. 성경에도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 게라 목사도 몰라요. 창세전? 그거 에베소 1장 4절에 있더라. 에베소 1장 4절에 있더라. 그냥 이거 하나만 있더라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들로 택함을 입은 것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성부의 택하심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 글로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네? 참 너무나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을 해왔다. 열심을 해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 사실은 그게 오늘날 저의 가시입니다. 가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못 배워서 핍박자의 자리까지 있었는데 자기가 핍박할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고통당했겠어요. 스데반이 막 죽는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막 그냥 성도들을 잡아가고 끌어가고 죽이는 그런 혈기가 막 왕성했거든요. 그때의 그 성도들을 자기가 막 잡아가고 끌어가고 고문하고 죽이는 걸 그게 가시예요. 그게 자기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데 내가 이거 율법 잘못 배움으로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그 귀한 성도들을 내가 내 손으로 핍박하다니. 그게 사단의 가시처럼 막 안 떠올라면 좋겠는데 사역이 막 더 왕성해질수록 사탄의 가시로 막 찔러대는 게라. 막 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성도들의 막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게 사탄의 가시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사역이 불같이 일어났을지라도 막 성도들은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귀한 분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래도 자기 한쪽 구석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나타냈듯이 알지 못하여 잘못했던 그때에 행했던 것이 가시로 남아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또 생각나는 게라 자꾸. 생각이 나야 되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가는 이것도 또 안 되죠. 사도 바울로도 이 창세전을 나타내고 특히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이 태초, 영원 태초죠. 제가 서집사
너 오후에 무슨 말씀 나눴냐? 이래 물었더니 뭐 태초 뭐 어떻게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서집사는 꽂혔어요. 왜? 자기도 저처럼 잘못 성경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막 방황하다가 참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가도 소용없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 믿어지게 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라냐. 태초가. 그래서 아마 오후 시간에 그 태초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수요일에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창세전, 이 창세전이 영원 태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게 만물 시작 태초거든요. 이걸 구분도 못해. 많은 분들이 목사라고 하면서도 뭐 신앙생활 그냥 수십 년 했다는 장로들도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시작점인데, 시작점을 모르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다, 예수님 나사렛에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뭐 하셨어 그러면? 병든 자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잘 나타낸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상고, 그래서 아주 높은 상이죠. 그리고 고자도 또 높은데 아주 뭐 굉장히 오랜, 오랜 세월을 상고시대라 그래. 상고시대. 그래, 우리가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나?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후에도 약 1500년 동안을 독립국가도 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흩어져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안 다스렸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죠. 육적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다스리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각자가 중요한 것은 환도뼈가 부러졌냐? 환도뼈가 부러진 게 가난한 심령된 거예요. 5장 2절. 네. 5장 2절. 오늘 아직도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열심이 강하고 나는 똑똑한데 아는 거 많은데 이런 분들 환도뼈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도뼈 부러뜨리게 합니다. 막 목사 아닌 장로라도 환도뼈 부러지게 해야 이제 복음이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게 잘못됐네 그제서야 깨닫고 그럼 어디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나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사이비 이단 만나기 쉽죠. 아무나 그냥 뭐 성경 재미나게 뭐 한다고 끌려다니면 큰일 나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들을 살게 하신 이 역사, 지금 미가서를 통해 나타낸 건데 글자대로라면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오면은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중에 최고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지. 다윗처럼. 지금 저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복음서를 또 바울 서신을 계시록을 안 받습니다. 이건 성경 아니다. 또 구약 성경만 딱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90편 거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얼핏 그 창세 전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로 믿게 하신 복음이 바로 된 건 줄 알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땅과 세계, 그러니까 만물이죠. 만물. 이 만물의 세계도 참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셨다는 거죠. 이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창조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만물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만물 창조를 시작으로 보니까 영원전 세계는 더 깜깜해지는 거죠. 모르는 거죠. 참 요한복음만 바로 받았어도 참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건데 저도 참 무식했죠. 뭐 아이고 신앙만 하면 뭐 다 아는 줄 알고 날뛰었죠. 뭐 큰 소리로 설교하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영원전의 세계.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영원전의 세계를 봐야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은 잠깐이네. 그러면 이제 영에다가 육신을 입혔으니까 영적 삶을 살다 가야 되겠네. 그래서 영적 삶이 우선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손 저리 가버리고 계속해서 육적 삶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또 낭독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태초, 그게 바로 영원 태초예요. 영원 태초. 만물 태초가 아니고 영원 태초예요. 그러니까 영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맞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 사도 요한이 들었죠. 누굴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요. 예.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을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들었는데 눈으로 봤어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봐라. 저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 나아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전혀 그 마태복음에 그 그물을 깃다가 뭐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쫓았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그렇게 안 나타내는데요. 마태는 자기가 볼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여전히 그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요한복음이 먼저고 그다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책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냥 마태복음만 보고
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불렀구나. 아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 저분 쫓아가라. 저분이 태초의 말씀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너 그래서 산다. 그러니까 전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 요한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요한이 1서 2장 13절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비가 누굽니까? 아비는 생명 역사하는 분들이에요. 예, 아비니까 이제 자식을 낳죠. 그게 생명 역사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나면 이제 아비의 신앙, 사실은 이게 13만 4천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자라나면 흠없이 가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진리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잖아요. 예. 살아나면 아이가 되고, 갓난아이가 되고, 갓난아이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청년의 자리. 청년의 자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이 있는 자예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악부터 이겨야 되지, 뭐 나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악부터 이겨야 돼요. 오늘 악한 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네. 또한 사람 위에 사람 없건만 뭐나 잘났다고 그저 사람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좀 못 배웠다고 없다고 남 무시하는 사람, 이거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만 배웠어요? 나만 똑똑해요? 누구 말 갖다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있다고. 그러나 남보다 더 잘 뛴다 해서 네가 교만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아들들이고 다 그들도 영광받을 자인데 왜 그들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뭐야?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갖다 바보라 그러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리라. 다시 말해서 너 한번 지옥 고통 맛 좀 봐라. 괴로운 자리에 한번 떨어져 봐라. 형제가 얼마나 귀한데 그 형제를 바보라 그래? 너는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립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아주 얼핏 이렇게 나타내듯 하면서도 창세 전이라고는 못 나타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거기 그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러거든요. 야, 조금만 더 마태의 신앙이 더 자라났다면 창세 전이라고 말할 건데 요거를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태의 신앙과 요한의 신앙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죠,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요?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예?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 이러면 좋겠는데, 창세, 그러면 이 창세가 만물 창조 그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나라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순교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끝나면 영원한 영광 나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의 나라, 이렇게 밝히 나타냈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가 무조건 성경이라고 그냥 글자대로만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걸 풀어야 돼요. 왜 마태는 창세전은 못 보냐. 만약에 마태가 창세전을 봤다면 아마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고 그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그 이전을 말했겠죠. 그 이전. 아브라함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누가는 조금 이제 더 신앙이 깊어져서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다 이래버려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각자의 신앙이구나. 각자의 신앙대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되 그것도 성령으로 그대로 마태의 신앙이 나타나도록 기록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태, 마가는 거의 엇비슷하지만은 마가복음에 많이 빠져있고 누가복음에는 나타내면서도 조금 더 다르게 차원이 좀 더 마태보다 좀 더 낮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무턱대고 성경 들고 믿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믿다가는 날라리밖에 안 되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거짓된 미혹 선지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나요? 무슨 재간으로 안 끌려가요? 그분이 내 친부모라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뭐 남편이 그런 미혹 선지자라면 아내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녀들도 친구가 그런 미혹의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친구도 영향받아서 가는 거죠. 뭐 오죽했으면 우리 동산에 나왔던 김경남 권사도 잘 따라오는가 했더만 딸이 이미 신천지에 빠져있고 한번 오세요 하다 보니까 홀딱 가 빠져버렸죠. 오늘 우리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라도 바로 받아가지고 주제가 뭐예요? 창세전 영광을 보였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봤어요. 보게 하소서, 저희로 보게 하소서. 그 언제 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17장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언제 볼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케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실 그 면류관 또 영광 보이시죠?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지. 보이다 말다가 희미하다가 그 찬송가처럼 내 눈에 힘이 보일랑 말랑 보였다가 말다가 맨날 힘이야 돼. 맨날 힘이야 돼. 목사도 힘이야. 장로도 힘이야 돼. 내 눈에 힘이 하다. 저는 벌써부터 가사 바꿨어요. 내 눈에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안 해요. 확실하다 이런 말 안 해요. 확실하다. 확실한 걸 확실하다 그래야 되지. 뭐 그럼 뭐 여러분 찬송할 때 해보십시오. 확실하다. 딱 힘도 없어. 그거 확실 안 한 거예요. 마치 도장 빵 찍은 것 같이. 응? 그게 그
계시록 7장에 이마에 뭐였죠? 인친다는 거예요. 먼저 14만 4천을 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 나타내잖아요. 그들은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온 자들인데 모두 다 흰옷을 입었다. 순교자가 복이 있는 게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 받을 거리가 그대로 상이 다 되는 거죠. 근데도 순교자 되기 싫어? 딱 그럼 그렇게 살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 목사님은 저렇게 보여서 확실하게 믿어져서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희미한지요? 나는 이렇게 불문명한지요? 이거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네. 언제까지나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서서 확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는 비는 거예요.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고 말려면 마시오가 아니에요.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빕니다. 뭘? 이 사람들만 아니요.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또 생명의 역사가 다 일어날 것을 지금 예수님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의 그 온전함을 다 또 저들도 이루게 하소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모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가 되어를 지금 자주 말씀하셔요. 여기서 기도 중에.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됐나? 한번 살펴보세요. 응? 지금 이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22절은 또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세 번째예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부터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도전하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야? 하나가. 그럼 우리라고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삼위로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삼위를 부정하면은 이건 절대 복음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택하여 지었고 성자가 십자가 구원만 말하면 안 돼요.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원까지 이루사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각자 자기 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대로 하는가. 복음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왜 뺄 거 뺍니까? 그리고도 바로 하는 줄 생각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짧게 하더라도 부족은 여러 두서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 기도가 되나요? 그거 하나님이 접수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들을 하셨으며 또한 지금 현재 앞에 세워서 늘 양식을 나눠주는 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배우세요. 잘못된 건 배우지 말아야 되고 옳은 거는 양식은 받아 먹고 저분은 기도 저렇게 하시네. 나도 본받아야지. 생활 저렇게 하시네. 나도 생활 본받아야지. 사랑 실천 하시네. 나도 사랑 실천.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식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이게 무슨 영적 생활이에요? 아닙니다.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한 번을 나오더라도 올바른 마음 가지고 나오시고, 또 받아먹은 양식 있으면 새겨서 내 거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배우셔야 돼요. 생활. 그래서 목사들의 그 검소한 생활 배우셔야 되고요. 그 경건 생활 배우셔야 됩니다. 예?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희들 떠나라 그러잖아요. 유전이 뭐예요? 앞선자가 보여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걸 사도들이 또 행하잖아요. 또 사도들이 행한 것을 또 성도들이 행하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무슨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만 세워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서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도 깨달아질 은혜도 없으면서 그냥 열철나게 그냥 예배당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자리만 채우고 다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역사 안에 살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각자가 생각하세요. 정말 삼위의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늘 택하심을 감사하며 또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사는가?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거기 삼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고 진리로 자라난 자들이 또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거죠. 여기서 빠지면 안 돼.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그래요. 영광을 나타내지요. 그러나 보지는 못합니다. 주었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누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너 어디 사탄이 너 지금 까부르고 있다. 너 지금 네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언제 떨어집니까? 죽음 앞에서 3번 부인하면서 푹 떨어져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키거든 형제를 좀 붙들어줘라. 그때는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죠. 이번에도 그 사도행전 나누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죠. 가가지고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자기 친구와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또 음식 준비는 얼마나 해놨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정중하게 모시면서 어디 감히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오니까 막 절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절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일어서십시오. 절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아따 나 알아주네 하고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어부시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베드로도 낮은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는 로마인이라고 자꾸 이방인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깨버리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와 가증한 짐승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3번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유대인 하나님 말할 거냐? 내가 유대인은 꺾었다. 이젠 이방인에게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 충만까지 얻어가지고 참 고넬료의 가정은 매나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되면서 고넬료는 말씀 나누는 사가 되고 그 식구들은 다 받아먹는 사가 되고 그랬게 됐죠. 오늘 그 24절에 다시 한 번만 살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셨죠. 내게 주신 자 말씀이 믿어지도록 나오게 하신 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깨달음은 없습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양식으로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양식으로 못 받아요. 받기는 하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양식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10일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근데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모여서 야 믿습니다 기다림 이거 아니에요. 10일간 그런 기도만 했겠어요? 사도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막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이야? 그런 말씀이야? 너 사도 요한은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있냐? 야 우린 그때 들어서도 잘 모르겠던데 왜 그렇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세계를 본 자와 마태같이 그저 뭐 꼭대기 올라가야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복음서 교들을 기록 안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야 그 영원전 세계를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봅시다.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래 미리 하심을 따라 이제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저 뭐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봤죠. 그러나 미리 아신 그 역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9, 30절의 말씀이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거 감리교가 못 가져가요. 이건 아닌데 못 받아들여요. 저들은 예지 예정을 안 믿으니까. 예. 근데 장로교는 이걸 그대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영원전 세계를 말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이 머리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 창세전의 세계가 안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나 10일간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는 세례 요한 통해서 태초의 말씀부터 받아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부스로 오셨거든. 그래가 나 생수 나 맛봤어. 나 생명이 떡 그 보리떡 5개 나 먹었어. 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이거 난 늘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10일간 그 말씀 믿고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뤄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저 사도 요한과 같이 저렇게 많은 말씀이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소서. 그때 그냥 막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막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뭘 말해? 방언을 말하게 돼. 방언. 자기가 배운 말도 아닌데 그 지방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지방이 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러,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맞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뜻하시는 건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소서, 그 일을 이루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기도가 그거잖아요. 뭐 그렇게 다 25절, 26절 마지막 절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뭐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했고요. 또 알게 하는 것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의 하나님인데 아들 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안 줍니까? 주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뭐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가장 좋은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랑이에요. 그거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희 안에 있게 하라. 그럼 뭐래? 이제는 보혜사로 있게 하시죠. 보혜사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혜사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게 해서 어떻게 말씀 받는 것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고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의 기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냈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피 땀 흘려 그거밖에 모릅니다. 지금 이 17장에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을 알게 하소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이제 받았으니까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야죠. 언제까지나 1학년 기도 하실래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하실래요? 십자가 옮겨달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 말씀 한 말씀 살피게 하셔서 오늘 나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인가? 오늘 믿는다 하지만 창세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은 왜 눈행가요? 복음을 통하여 창세전에 택하신 자인 것을 알게 하셨고 가죽 없고 온갖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신 주 예수인 것을 또 믿어지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귀한 이 일에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 앞서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 삼위 되신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 역사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할 일을 다 하다 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에는 뭐 창세전을 나타낸 가사가 없어서요. 여기 우리 작은 책자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225번. 예, 여기에 가사 잘 보시고 이제 영건전, 백화시, 창세전, 망고전, 상고회, 염원대처 이걸 참 우리가 늘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25번.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아들로 있었다. 참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의 짧은 생애가 헛되이 살지 않죠. 참 내가 귀한 자구나, 존귀한 자구나 늘 여기게 되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